좀 한 분 한 분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요. 지금 여기 세 분 모셨지만 사실 여기 세 분 중에 임보라 목사님 스펙이 가장 화려합니다. 지금 사실 다른 두 분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벌써 지금 교단 한국교회 대형 교단 5개에서 2단으로 이제 판정을 받으셨고, 혹은 2단 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재작년에 이미 이제 8개 교단 2대위에서 임보라 목사님과 그 퀴어 신학은 2단이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약간 임보라 목사님 지금 여기도 좀 그러신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기사로만 이렇게 뭐 임보라 목사 뭐 퀴어 신학 지지자 뭐 2단 막 이렇게 하면은 뭔가 되게 너무 막 극진보 아니야? 막 이러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혹시 막 뿌리 달린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뭐, 없는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좀 구체적으로 진짜 뭘 하시는 분인지를 잘 모르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괜히, 뭐 진짜 무슨 이단의 괴수처럼 막 그렇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뉴스로만 접하면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해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두 가지 얘기가 생각이 나요. 하나는 이제 한신의 후배와 이렇게 좀 가깝게 이야기할 기회를 갖고 나니까, 근데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니까요, 그냥 아줌마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맞죠? 그랬더니, 그냥 평범하죠. 제가 뭐 말도 이렇게 화려한 언어 구사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사실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교단의 신학생 학부 1학년생하고 2학년생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대화 모임을 갖고 싶다 그래서 교회로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한창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1학년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청소년부 때 이렇게 쭉 그 교회에서 듣기로는 정말 뿌리 달린 줄 알았는데, 굉장히 저는 진짜 괴물 이상의 그 아주 악으로 똘똘 뭉친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정말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만나 뵈니까 죄송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던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고, 그래서 그거야 그렇게 교회가 그리고 교단이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해서 갖게 된 그런 이미지고, 현재 신학을 한 학기 하고 나서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셨더라고요. 책도 많이 보고 다양한 경험도 갖고 다양한 교회들에 대한 방문도 해보고 하면서 많이 자유로워졌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그런 그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글쎄, 근데 제가 참, 이단 판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화가 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래서 어쩌려고,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지만, 한 가지 부끄러운 것은, 제가 무슨 퀴어 신학의 창시자 정도 돼서, 뭔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도 전혀 새로운 해석을 좀 내놓거나, 성경에서 정말, 더 정말 어떤 성서수자에 대한 발견을 대대적으로 하는, 그래서 제 이름으로 된 연구 서적 한 권이라도 있으면 제가 덜 창피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문제의 시작은 퀴어 성서 주석을 발간한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단 대책위 조사 결과는 퀴어 성서 주석에서 한마디도 없어요. 원서도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계속 번역본만 기다리나 봐요. 그러면서 나오기 전에 금서를 또 해요. 저는 이분들이 아까 김근주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공부 안 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대 신학의 흐름에 대한 것들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교회 현실, 세계의 현실, 그 아픔들 가운데서 어떤 소리들이 하나님을 말하는 언어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는 하나도 관심 없는 그런 분들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스펙이 화려해봤자 내용은 별거 없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김대용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오늘도 제가 반응을 보면 알겠는데 한동대에서는 굉장히 존경받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전국구는 아니었잖아요, 지금. 전국구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학교에서 좀 부당하게 재임용 거부를 당하셔가지고 지금 계속 법적 절차를 밟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에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우리 졸업생 동문들도 좀 계셔서 제가 여기서 절대 딴소리를 할 수 없는, 그렇죠. 일종의 저를 문제 삼았던 것이, 이제 학교 당국에서 문제 삼았던 것이 크게 말하자면 이제 신학적으로 세 꼭지인데요. 하나는 제가, 하나님 나라 신학에 입각해서 특히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제 일반 교회 생활할 때는 좀 내세적이거나,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여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 맥락의 그 하나님 나라를 현실 속에 이렇게 임해온 하나님 나라를 좀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이 듣기에는 약간 이념적이다, 정치적이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신학에 대한 뭘 이해가 빚어낸 하나의 꼭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슬람권 선교사 출신이고 연구자인데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학문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문하는 공동체는 일반 교회와 달리 그래도 되게 박사님들이니까 자기 전공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박사님들은 사실상 자기 전공 이외의 영역들은 자기 전공의 세부 전공 외에는 심지어는 자기 전공 그 브로드한 영역도 저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종종 그렇거든요. 근데 유독 신학 영역은 모두 다 박사인, 좀 이거 대강 감이 좀 오시죠? 그러니까 신학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박사가 됐건 아니면 뭐가 됐건 간에 기독교인들은 모든 영역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어떤 일반화된 오해 같은 게 존재해요. 아마 거기뿐만 아니라 아마 상당히 우리 교계에 그런 게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고 동성애 논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부해보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자기가 다 그분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착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슬람이라고 하는 영역은 흔히 우리 그러니까 한국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담론이 깊질 않는 이유가 어떤 목소리 큰 사람들은 이슬람을 굉장히 편향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대개의 경우는 그런가 보다 하고서 공부할 기회 없이 이슬람에 대한 이미 굳어진 선입견을 그냥 정답으로 받아들여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도 이슬람에 대한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비둘기파거든요. 객관적인 이해에 근거해서 그 다음 예를 들면 대화를 얘기하자 해서 저는 이슬람에 대한 예를 들면 객관적 그리고 호혜적 관계에 대한 관심이 많은 연구자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기에는 이슬람 옹호자와 같은 어떤 색안경을 찾고 심지어 더 나가신 분들은 종교 다원주의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오해들까지 하시는 분들이 생겨났고요. 세 번째가 동성애 코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글을 썼거나 아니면 무슨 어딘가에 가서 동성애를 주제로 설교를 했거나 강연한 적이 없을 정도로 동성애에 대한 저와 관련된 자료가 아무것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에서 한두 단어 정도 언급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설교를 꺼내가지고 이번 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이분들은 무슨 독심술을 가지고 있나 할 정도로 제 마음을 오히려 읽어가지고 제가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방식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쓰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그 세 꼭지,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정북 코드. 왜냐하면 얘가 이념적이구나, 좌파구나. 그래서 저 사람 정북주의자구나라는 정북 코드. 그 다음 뒤따라서 한국교회를 휩쓰는 게 이슬람 코드죠. 게다가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최근 동성애인데 바보 같게도 저는 그 세 코드를 다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그 마지막에 저의 업적이라든가 아니면 저의 그런 사역이나 교육 역할 영역 등에 전혀 상관없이 제2명 거부처분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2년째 교육부의 소총심사라든가 씨름을 좀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그 교육부 소총심사에서 2번이나 소총심사, 제2명 심사가 부당했다. 그리고 취소를 한다라고 결정을 내어줬는데도 사립학교법의 또 하나의 맹점 때문에 학교 측은 그에 불복하고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지난 5월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학교가 자기의 과오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송까지 걸면서 어떻게든지 저에게 고통을 지금 가중시키고 있는 편인데 지금 여기까지 와 있고요. 아까 드렸던 말씀 중에 한마디만 조금 첨언해드리자면 참 재미있게도 작년에 그 합신에서 저의 이단성 조사라고 하는 그 문제 제기를 할 때 알고 보니까는 노회가 몇 개 안 돼요. 합신이 교단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근데 3개 노회에서 저를 조사해달라고 헌의안을 총회에 올린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저기 경북 영일만에 사는데 경북노회가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한 노예가, 그다음에 경기에 있는 한 노예가 했어요.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 세 개의 노예가 각자 다른 꼭지를 가지고서 예를 들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아까 말한 그 바로 세 꼭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만약에 저를 합신과는 아까 말씀드린 교류조차 없는데, 지인한 사람 없는데, 만약에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그분들 저 경기까지 날아갔다 한들, 그러면 얼추 허니 안에서 예를 들면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 겹쳐야 되잖아요. 여기는 그 하나님 나라 신학 조사해 달라, 여기는 동성애 조사해 달라, 여기 이슬람 조사해 달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종의 저의 그 재임용을 좀 반대하는, 재임용을 원치 않는 어떤 분들과의 교단 간의 하나의 어떤 정치적 교감 같은 게 작동하고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레 합리적으로 의심해 봅니다. 네, 정말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거는 진짜.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예 그렇고요. 김군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분이 여기 왜 계시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진짜. 약간 뭐 아시겠지만 김군주 교수님 느헤미야에서 구약학자고 또 특히 그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굉장히 대중들에게 잘 풀어주시는 분이신데요. 뭐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도대체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저는 저를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가고요. 그래서 저에게 요청했던 강의의 절반가량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였었습니다. 근데 신구약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의 독자가, 구약 성경의 1차 독자가 우리가 아니잖아요. 몇천 년 전 사람이 독자인 것이니 당연히 구약 성경에는 몇천 년 전에 시대나 문화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게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때 그 배경으로 말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배경까지도 진리라고 해버리면 진짜 이건 진리는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 교회가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까지도 계시라고 생각해버리는 바람에 노예 제도를 지지했고 천동설을 지지했고 여성의 정치 참여를 반대했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여성 안수를 반대하고 그래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사례들을 들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경의 글자만 가지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도외시한 채 그 전달 수단을 계시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고, 그런 게 뭐가 있겠냐고까지 해요.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에게 늘 강의 요청이 있는 게 뭐 구약 예언서 강의이죠. 그러다가 이사야서 강의 같은 것이 요청이 있으면 제가 뭐 예레미야나 뭐 아모스나 이런 게 요청이었으면 그러지 않습니다. 이사야서가 요청이 올 경우에 이사야서는 이사야 전체 핵심이 이사야 1장입니다. 1장 안에 66장까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1장을 조근조근 따지다 보면 거기 이사야가 예루살렘을 가리켜 너 소도마, 너 고모라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왜 소돔이라고 했지? 1장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그 다음에 66장까지 다 읽어보아도 단 하나의 동성애 관련 내용들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이사야 1장 20몇 절에서 예루살렘이 창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창기냐면 우상 숭배에서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없어서 너넨 음란해. 이거 우리 한 번도 못 들어본 생각이잖아요. 음란은 보통 딴 종교 섬기면 음란인 거고 하나님 말고 자꾸 점치면 음란인데 그 성 안에 이 권력자들이 도둑놈들하고 한패거리가 되어서 뇌물을 받고 고아 과부의 억울함을 개무시한다. 이걸 가리켜 이사야는 너희가 창기라고. 우리는 개념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잘 안 다루는 거다 보니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에게 있어서 소돔 고모라는 정의의 실종이지 동성애 문제이지 않다고. 그러고 보니 창세기 19장의 소돔 고모라는 정의의 실종이지 그 코드가 성폭행에 기반한 정의의 실종이지 이 본문 가지고 동성애 운운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저에게 그럼 교수님은 동성애를 찬성하시나요? 이 질문이 들어와요. 그게 말이 돼 이 자식아 싶은데 이게 제가 대구의 교회에 가서 이런 특강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 교회가 이것 때문에 발칵 뒤집어졌었고요. 그 교회에 하필이면 열렬한 반동성애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의 이름이 느헤미야였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겁나 착잡한 일입니다만 하여튼 이게 제가 그래서 이 합동 측이 내린 판결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혼을 지지한다.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비성경적인 가르침이다. 딱 세 개가 있었어요. 동성애 지지, 동성혼 지지, 비성경적 가르침. 전 정말 너무 그건 황당한 일이다 싶어요. Audio